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사실이죠. 건강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건강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한 나라의 정사를 맡고 있는 왕에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으로서 즉위 14년에 39에 정한 병명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죽을 병이 몸에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니까 집을 다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 나라의 사정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먹혔습니다. 남쪽 유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는 가정적으로도 안타깝게도 나라를 물려줄 왕자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죽어야 한다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절박하고도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극한 상황, 어떤 때를 말하는가? 어떤 소년이 말을 타고 산맥 능선을 타고 힘차게 달립니다. 한참 달리다가 말이 우뚝 섰습니다. 앞을 내다보니 수천 길 절벽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겁니다. 이 절벽 위에 선 소년이 극한 상황에 선 실존입니다. 더 나아가면 죽게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죽게 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의 여정에는 긍정을 위한 부정을 체험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를 때로는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한때 자신을 썸바디, 뭔가를 할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입니다. 많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 죽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서 도망질려서 강야로 들어갑니다. 강야에 40년간 있으면서 노바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중차대한 일을 맡겼습니다. 나는 노바디인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에브리바디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광야입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야곱의 광야, 다윗의 광야, 세례 요한의 광야, 예수님의 광야, 교부들의 광야, 모두 자기 부인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비로소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제자빈 아카데미 우리 교사들 마지막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가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히스기야 왕처럼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제자의 길을 가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긍정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떠합니까? 첫째로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입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포기함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막다른 벽 넘어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만이 그 벽을 뛰어넘게 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내 앞에 벽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 벽을 가로놓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얕잡아 봅니다. 만만하게 봅니다. 교회를 가장 몰롱하게 봅니다. 그러게 함부로 대하고 얕잡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참 힘들죠. 이런 저런 이유로 미움을 받고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에게 무서운 벽이 내 앞에 가로놓였을 때가 있습니다. 가로놓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질병의 벽이 가로놓여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벽이 가로놓여 있어서 내가 이 물질 문제, 이 부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지 벽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벽 넘어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이 벽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 장벽이 놓여 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침대에서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려갈 수 없어요. 이 침상에서 못 내려오겠다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힘은 없고 잘은 모르겠지만 억지로 일어나서 아마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진실과 전심으로 관계를 맺고 기도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그거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운 거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그 관계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내 삶이 언제나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율법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바르게 살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엉망인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하겠습니까? 옛날에 그랬대요. 누가 새벽에다 다녀오면서 남의 밭에 호박 따가지고 국 끓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분의 어머니입니다. 그분 프라이버시를 생각하고 내가 공개는 안 합니다. 그분은 가짜 꿀을 만들면서 솥 앞에 앉아가지고 휘저어가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가짜 꿀을 만들었대요. 그 찬송,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제대로 11조를 못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야, 나하고 바른 관계부터 먼저 맺자 하지 않겠어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인간적인 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말하면서 관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아닙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보세요, 두 가지.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또 하나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 또 그 선조인 다윗의 이름, 벌써 13대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그 다윗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내 바사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가장 전쟁터에 심각한 그 전쟁에 보내어서 간접 살인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뭡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이 우리아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악한 괴락을 가리켜서 우리아 레터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범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가 죄를 지적할 때 철저하게 무릎 꿇고 왕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이 겸손입니다. 그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16편이고 시편 51편 아니겠습니까? 그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 받으시고 다윗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7편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어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였어. 의의 호소를 들었어.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관계를 통한 호소입니다.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산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어떤 일?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전과 직무를 위해 선한 일을 한 것을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22절에도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의 나를 위해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레위 사람의 몸을 정결케 만들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이 일을 기억해 달라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달라고. 느헤미야 13장 31절에도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 날 복을 달라고. 이 말은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족하지만 제 예를 들어볼 거예요. 이건 100% 사람의 헌신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한 번도 빼지 않고 들었어요. 11조는 말할 거 없고, 건축, 선교, 구제. 왜? 집사람이 작은 사람 15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떼어서 하나님께 손 안 대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4만 원, 5만 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거 손 안 대는 거예요. 내가 한번 손 댔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결혼하는데 혼수하는데 11조가 떼어나는 거 그건 출날 들으니까 그거 있잖아, 그거 곧 갚을게. 그러다 결국 가져갔어요. 그러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예요. 저 사람의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대형교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생각내는 게 아니고 결단이 결단.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손 안 대겠다는 거예요.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배웠어요. 오늘 젊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 후순위예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에게 애매하게 고난당하면서도 말씀대로 효도하며 바로 살아가는 며느리가 있다면 아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인 거예요. 저희 경우도 목회하면서
저의 마음과 달리 애매한 소리를 듣고 부당하게 당하면서도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을 맡깁니다. 히스기야는 어린 시절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산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오늘 시골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농사 짓는 할머니가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 감자 껍질을 벗겨서 솥에 아주 뽀얗게 잘 쪄서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기도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보고 기도하라고. 내 기도 못하는데요. 한 문장이라도 괜찮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할머니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감자 껍질처럼 싹 벗겨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목사님은 내 평생 이렇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 처음 들었다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할머니처럼 솔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 왜 안 듣겠어요?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내 기도의 응답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는지, 관계에 내가 지금 틀어진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3절에 하반절 보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얼마나 절박이 있겠어요. 이제 침상에 못 내려오고 죽는다 하니까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했습니다. 나라 생각해도 걱정이 앞서고 또 자기의 뒤를 이어서 물려줄 왕자도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냈습니다. 심히 통곡하더라. 이 한마디 문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있고 통곡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너 기도 들었다. 너 눈물 보았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면, 그분이 나를 생각해 주면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이사야 38장 10절 이하에 나와요. 자, 이 역사서에 나오지만 그 당시에 이사야가 선자였으니까 선자는 그 모습을 보고 적나라하게 잘 기록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만 보겠습니다.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쎄하도록 앙망하나이다. 16절 하반절에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17절에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감사하고 수금으로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한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갈의 눈물도 하나님은 다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린 그 눈물의 기도는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윗보세요.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했습니다. 10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고 가장법을 썼어요. 내 혀를 적셨다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이 말 났겠어요. 10편 58편 6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리. 다시 얼마나 이 동굴 저 동굴 이 골짝 저 골짝을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눈물 어린 빵을 먹었겠어요. 그러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너무나 귀하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인간의 고귀한 액체 세 가지가 있죠. 피가 있습니다. 용기를 상징합니다. 헌혈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뭔가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서 피 흘렸다고 말합니다. 순교의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순교의 피를 신원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땀이 있습니다. 이 땀은 노력한 자만이 흘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하거나 열심히 일할 때 땀이 흐르죠.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후에 쉬면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이할 때 그 상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운동하고 난 후에 샤워하고 난 후에 상쾌함은 경험한 자만이 압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울어야 할 때 흘리는 눈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겸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강하게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흘리는 통고의 눈물은 가장 귀한 액체일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10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 별거 아니에요. 물에다가 손길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눈물이 흐를 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세요. 이 작은 눈물이 모든 죄악을 끊어냅니다. 아멘. 이 탓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눈물이 많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은혜 받으면서 감사의 눈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성도교회 정필도 목사님,
명성교회 김삼 목사님 그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기도에 항상 눈물이 같이 가요. 눈물이 같이 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이 눈물을 아직 기도하면서 흘려보지 못했다면 내가 참 신앙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이 나를 만들었어요.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어려운 현실 때문에 흘리는 그 통곡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아멘. 이 통곡의 기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빠른 기도 응답입니다. 속히 응답받았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히스기야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속히 응답이 왔습니다. 이사야가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응답이 속히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5절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낫게 해서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겠다는 심사에도 못 내려온 데 했는데 또 15년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모아가 반죽을 상처에 놨는데 낫게 되었어요. 어느 신유 집회에는 이 말씀을 따라서 밀가루 반죽해서 상처에 바른 신유 부흥성이가 있어요. 옛날에 대명동에 있다가 저 경산으로 이사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처녀가 분명 노처녀가 될 것이라고 이후 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녀는 입버릇처럼 내 신랑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신랑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보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처녀는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누가 결혼했을까요? 신랑은 하늘에서 처녀의 집으로 낙하들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병사였습니다. 결국 그 병사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저도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했습니다. 지금 13차례 걸쳐서 우리 교회가 확장되었어요. 지금은 3,000평이 넘는데 건물 세워 하는 거 다 하나님 이 땅요 꼭 필요해요.
요 앞에 있는 어린이 공원 부지 하나님 이 땅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공부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싸게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부지가 일몰로 인해서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우리 교회가 혜택을 받았지요. 지금은 금사라기 땅입니다. 평당 2천만 원 호가할 거예요. 그 외에도 요 옆에 땅,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뒤에 우리가 땅을 샀는데 다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 있던 땅이었어요. 우리 교인들 그 8채 한 동 빌라도 들어갔어요. 비싸게 주고 팔았죠. 꼼짝 못해요. 사실 그 전에 여기에 23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땅이었는데 그때는 그 돈이 없어 못 샀어요. 그래서 옆에 그냥 마음 놓고 주차하다가 나중에는 고물상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 땅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붙여주셨어요. 최근에는 그 이 주장 사이에 또 구가 있습니다. 이 구를 매입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같이 붙였어. 따로는 지을 수 있어. 하나님 이 구를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 수석 지사님, 우정희 지사님하고 해서 연결해 보시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입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마음 놓고 지을 수 있어요. 1, 2주 다 주장이. 이거 외에도 많아요. 지금 드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1을 땅을 사놨어. 그런데 3분의 2가 나중에 공표로 나왔어요. 그분들이 우리 보고 사라 그래요. 사야 되는 땅인데. 그래서 3분의 2 땅을 써서 지금 드림센터 지어진 거예요. 에스센터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겠어요. 그리고 이 땅이 확장되었어요. 저 장기로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도 제가 기억 못하면 11차례 12차례 하나님은 이 땅 꼭 필요합니다 할 때 다 붙여주셨어요. 꼭 기억하는 것은 우리 장기리는 땅하고 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땅이 있어요. 산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팻말을 붙여놨어요. 김경주 지사님 이름으로 산소에 그렇게 벌초하러 오면 이곳에 전해달라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 땅 팔으라고. 그래서 드디어 그 비싼 땅 비싸게도 안 샀어요. 그 땅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땅하고 산하고 붙게 됐어요. 지금 또 추진 중에 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질병을 통해서 목장의 식구들, 가족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기를 못 낳은 것 때문에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낳는 경우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나 있어요. 대흥교 오면 아기 낳는다고. 정말이에요. 그 소문이 났어요. 더 많이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0이 가까워도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되기는 못하지만 지금 잘 배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합니다. 징표에 응답했습니다. 7절 8절 8절 9절 쭉 있는데 징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니까.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게 했어요. 이거 예를 들었어요. 주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과학적이라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게 또 과학적인지. 23시간 20분 정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집어넣으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분이 비해요. 그 40분 히스기야 왕 때 해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거. 그 10도가 바로 40분이에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오늘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하문 씨 한때 가수로 활동했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울증과 심한 공황장애를 앓았습니다. 저는 이걸 안 겪어봐서 잘 모르지만 우울증은 죽고 싶은 아픔이라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아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친다고, 믿자야 본전에게 한번 가보라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바닥을 쳐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그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손도 물어뜯는 작은 습관도 고쳐지고, 그는 이 변화를 마치 세탁기가 더러운 옷을 깨끗이 찢어내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니까 자신의 삶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정리해 주다는 거예요. 씻어 주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진짜 제대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죄악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이 가로막힌 절벽이라 할지라도, 벽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큰 표적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기도해서 이런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말연시에 2주간 특별 기도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목자 목녀들, 아직까지 복원들 중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 저에게 데리고 오세요. 뭐 혼자는 오라 해도 지금 안 오고 있어요. 데려왔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무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합시다. 마음속에 근심이 우리 박수 치면서